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9장 30절과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44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이면 출애굽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가 많고 문장이 많다는 겁니다.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라는 문장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의미를 잘 모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가 공간복음입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이 더해지면 사복음이 되는 거죠.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 사건을 마태만 쓰면 좋았는데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똑같은 사건을 네 저자들이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한 번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생사에 문제가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에 문제가 달려있으면 어느 부모가 한마디만 한 번 하고 끝나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강조하고 또 펼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너무도 중요하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바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먼저 성도가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란 한문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스러울 성자예요. 도는 무리 도자입니다. 성도란 성스러운 무리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를 높여 부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장로님 밑에 권사님 밑에 집사님 밑에 성도님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신자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목사가 있고 성도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스러운 무리, 성도가 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정체성,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뜻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든다. 그런데 이 패는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죠?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 순금으로 거룩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근데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으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면류관을 쓰는데 이 면류관 여기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성결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여호와께 성결로 이마에, 머리에, 생각에 여호와께 성결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교 성결교라고 교단이라고 있죠.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요. 또 나사렛 성결교가 있어요. 우리 상주에도 보면 세 교단이 있어요. 기성, 예성, 나성이 있습니다. 교단의 그 핵심 가치를 성결이라고 내세울 만큼 성결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고 다 봐도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결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여호와께 거룩.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첫 번째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를,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그러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마에 늘 도장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늘 거룩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히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은 나면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려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란 단어를 보세요.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거룩해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면 첫째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파놓은 덫이 많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많고 사탄이 설치해 놓은 여러분 많은 그러한 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발이 거기에 빠져서 우리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발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면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천국 백성,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지배된 사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 그 마음을 생각 속에 미리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탄은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생각으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머리를 쳐서 쫓아내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하든지,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내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6살째 때로 기억을 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천국 가셨죠. 99세 때에 천국 가신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경직 목사님이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분이 젊은 시절에 물론 실수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신사참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경직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82살 되던 해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프로 이름이. 그런데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82세 동안 살아오면서 목사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연애해보고 싶을 만큼 교제해보고 싶은 그러한 자매들, 그러한 여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생각 속에 틈타는 마귀의 시험이려니 생각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텔레비전에서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생각부터 물리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려면 생각조차도 거룩한 생각으로 넣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첫째가 거룩이에요.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본질적으로 가진 특성, 이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길 가셔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넣어둬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순종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도인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셨어요. 제사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순종이 예배보다 낫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예배를 중하게 여겨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도의 정체성이 순종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뭘 지었죠? 바로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그것도 이런 땅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산에서 지었어요.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왜 배를 그렇게 높은 데서 짓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했어요. 고는 몇이고 폭은 몇이고 장은 몇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노아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고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까지 했고, 그렇게 실수했던 노아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노아에게 의인으로 칭호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 노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율법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율법서 5권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이 영도자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했습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지팡이로 내리칠 때 기도하고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어요. 물벽을 이루게 했어요.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반석에서 샘이 솟구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그럼 누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별은 빛납니다. 그의 후손들이 빛나는 존재들이 배출됐습니다. 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고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800번 이상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800번 이상 기록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 기록돼요. 구약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던 다윗을, 이처럼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은 실존에서 살아 있었던 그 자리였고 모세와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환상 속에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별장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구약의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사람이 천상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도록 2000년 전에 변화산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었습니다. 비록 드러낼 것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중요해요. 성도의 정체성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척 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되지 말고 성도 돼야 됩니다. 성도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거룩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지 성경 세 구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대요. 시편 37편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가 뭐를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는데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린대요. 누가요? 목사가요? 직분자가요? 성도가 말이에요. 참 성도가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도가 되십시다. 거룩하십시다.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칩시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